네, 오늘도 라이브 영상 예배로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또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또 하나님을 예배하든 항상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의 그 잠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귀한 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억눌렸던 죄악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또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의 아버지 그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침체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나태함을 또한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난 영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과 또 여러 문제들을 또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참으로 이때에도 우리가 항상 산 소망을 붙들고 또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던질 때에 하나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참으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아멘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로 우리 한번 서로의 근황을 문자로다가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마 좀 더 음질이 좀 깨끗하게 전달될 겁니다. 백방으로 지금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송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 그래도 최대한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실에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들리질 않지만 박수로 짝짝짝이라고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짝짝짝입니다. 우리 시스템실 우리 김경담 형제, 또 우리 박지영 자매 참 수고가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제 아내 우리 박혜진 사모도 지금 반주로 수고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또 전사님들도 오늘 또 저녁에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거리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인사들 다 하셨어요? 예,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 서로 이제 인사 나눴으면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절부터 13절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워낙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뭐뭐 하라는 신앙인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제 주일 오전 설교 때 지지난주죠,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19절, 이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뭐 하라는 말씀이라면, 이 19절부터의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들인데요.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첫째가 살펴볼 것이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먼저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령론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성령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의 인격체이신 분인데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와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그 소통을 하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할 때 그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에너지나 무슨 능력, 파워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다루어 드리고, 바로 오늘 주제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이 소멸한다라는 이 단어가 스펜름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말해요.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 그 방법에 있어서 뭐 불을 끄는 방법은 연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뭐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죠? 뭔가 제약을 가해서 이제 불을 끄는 것을 말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전제로 합니다. 불을 전제로 하는데, 어떤 불이냐라고 할 때 성령의 불,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타오르는 그러한 그 불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타오르는 그런 그 불, 섬기려는 그런 그 불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불길이 있어요. 그런 불길이 있는데, 이걸 이제 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말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우리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끄지 말라는 거죠. 이걸 거부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바로 순종하라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손실 중에 가장 큰 손실이에요. 가장 큰 손실,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억누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누군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분의 뜻을 듣고서도 무시해버리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에 만약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며느리가 집에 있는 냉장고를 낡았다고 갑자기 새 거로 바꿔버립니다. 경로당 갔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이전에 있던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갖다 버렸다고. 그래서 새 거로 사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냉장고 어딨냐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 냉장고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시어머님이 쓰던 거였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무언가를 버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버릴 때에는 그 원 주인의 생각도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반구 없이 다 버려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새 것을 들여놓는다. 이거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우리가 재미난 얘기들 중에 뭐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죠? 등급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발언권도 드리지 않고 전혀 그분의 의견이 집에 반영이 안 되는 거. 뭐 반찬 하나, 국 하나,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고 그저 자녀들, 그저 남편 여기에만 만약에 맞춰진다면 거기에서 이제 느낄 박탈감이라는 게 아마 있겠죠. 그게 이제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 뭐 작은 예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상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라.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그러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삶 속에서 전혀 유령 취급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왜 자꾸 뭔가 책임을 뭐 하나님께, 뭐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돌리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굉장히 뭔가 현대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쭤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봐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사, 일상적인 작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걸어가는 것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주시는 감화와 감동,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던킨 도너츠 창업주였던 로젠버그라는 분이 자기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의 짐을 맡아주셨다.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 나는 이걸 믿는다 그랬어요.
성공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대요. 하나님께 대한. 이건 그분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겸허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주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뜻을,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3장 6절의 말씀이 결국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구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소멸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죠? 우리 은사라고 할 때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뜻,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뜻이 있죠.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 알아서 주시는 건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이 각 파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파벌 싸움 벌리는 데에 사용이 되었어요. 무절제하게 사용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방향하고는 다른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 은사가 흘러간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도 성령의 그 이 불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힘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만들고, 그죠? 극복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불이 있죠. 그 성령의 이 불에 의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으로 봉사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인간적인 열정으로 봉사할 경우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성령의 은사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정으로 봉사한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울 겁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열정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건 반드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일을 어떠한 열정으로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 뜨거운 성령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의 섬김과 봉사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어떤 제사, 제물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한 그러한 자기 열정과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첫사랑은 식어지고 인간적인 것들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숙달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들. 우리의 신앙은 때마다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가끔씩 우리에게는 사실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가끔 우리가 지금 얼만큼의 상태에 있는지를, 마치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 막 혈압도 높아지고 당 수치도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눈도 침침해지는 것들을 수치로 볼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오고 느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상태도 굉장히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데도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 바로 성령의 뜨거웠던 그 열정이 지금 자기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쓴뿌리로 남게 돼요. 쓴뿌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로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성령의 소멸과 그 관계된 구절이라고 봅니다. 육체 욕심에 이끌려서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리하지 말아라. 피차 죽는 길로 가지 말아라.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다. 그러지 말아라. 내적인 음성, 성령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죠. 그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이걸 거부하는 삶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 성령의 방향을 거부하고 같이 물고 뜯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 고집, 자존심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그죠? 내 고집 세우겠다고 그 생각을 고집하고 계속 가면 피차 멸망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단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경리가 그 30대 초반이었을 때 이제 벌인 그 행각인데, 처음에 이제 홀어머니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이 여자가 뒤늦게 공부를 했는지 학교 그 학자금을 이제 빌리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2,500만 원.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회사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횡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횡령한 돈으로 이제 2,500만 원 빚도 갚았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루이비통 뭐 가방, 핸드백도 사고 고급 옷도 사고 정말 온갖 사치스러운 행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횡령을 하면서 맛이 드는 거죠. 자꾸 이제 돈을 빼가도 주인이 모르니까 62차례, 62차례에 걸쳐서 5년 동안 돈을 횡령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횡령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 사람이 62차례 성형수술까지 하고 뭐 호화 생활을 하다가 복막염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병원에서 붙잡혔어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어떤 그 욕망이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빚만 갚으려고 횡령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제 맛을 들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2,500만 원이 10억을 횡령할 때까지 계속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힘에 붙잡히는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끝도 없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62차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들이고 한 번 빠지다 보니까 요것만 하나 더 사고 요것만 더 가지고 요것만 하다가 끝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사실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머물게 돼 있어요. 결국 땅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 욕심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고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가게 돼요. 인간의 그 눈이나 잔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더 강해집니다. 영화의 어떤 그 잔인함,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도 시대가 지금 갈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더 센 거를 자꾸 요구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결국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 결국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육체의 어떤 그 이끄는 이 육체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육체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의 자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바로 18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성령의 뜻, 그 방향을 거부하지 말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목적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성령을 소멸치 않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정말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걸어갔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른 저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리.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역행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 탄식하며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성령의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을 때에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또한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그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고 또 우리가 진행했던 우리들의 그 아둔함을,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여쭙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한 알려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현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지금 현재 고통 속에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집사님과 또 조보아 권사님, 또 전은배 집사님과 이금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양미정 사모님과 또 권혁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에 또 하나 신음하며 아버지 병마로 많은 명과 고통받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에 저들을 또한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동성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또한 이 시간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흉막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께서 흉수가 차오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흐름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암세포들이 잠재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아들들의 아버지 건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과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보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한 마음과 정신과 육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 피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연합의 집사님 또 이금자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의 아버지의 육체적인 그 고통을 또한 주님께서 하시오매 뼈가 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정상적인 걸음과 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기를 원하며
또 이금 열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시며 주여 걸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활동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가 있사오니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허리와 그 모든 아버지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어머님을 도필하며 아버지 활동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양미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아버지 원어도 다른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긴 아버지 고난의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민영 사모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들어온 아버지 방선 치유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정선 선교사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필리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면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체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면역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종 이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약해 있는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귀한 소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분야들이 아버지의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주여 애굽에 임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앙들을 거두어 가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생활과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동성 집사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의 육체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박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귀한 가정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권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미한 그 정신과 마음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함을 되찾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 전우배 집사님과 또 우리 이금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의 모든 뼈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워 아버지 모든 활동들을 또한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의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또 주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또 회복의 주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금자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양미정 사모님과 또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해져 있는 이 면역 체계로 인하여서 또 질병 아버지 하나님 걸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또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그 몸을 이끌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명 아래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민정 사모님 다시 터키에서의 귀한 사역을 또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교회 사모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금요 기도회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또 사순절인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기도로서 이 사순절 기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인데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금요일 날 만날 때까지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